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은혜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일일이 이걸 소개를 해야 될 텐데 말씀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창세기 26장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창세기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도라고 하는. 근데 그 거기서도 아무런 말도 아니지만 그 한 절의 말씀이 굉장한 많은 걸 줬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이야기의 말씀은 굉장히 그 앞절의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많이 돼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더니 이삭의 때에도 또 흉년이 들더라. 이렇게 나와요. 흉년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거, 가뭄을 말하는 거거든요. 메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말하는 거, 황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황무지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마름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말하게 되면 흉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시간이 오면 싹 피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 우리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으든지 어떤 흉년의 때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흉년의 때도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그냥 흉년의 때에 똑같이 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흉년의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흉년이지만 어렵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라. 놀라운 말씀은 이삭이 흉년을 만났어요. 또 아버지처럼. 근데 아버지가 뭘 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물을 어디서 기르냐, 어떻게 농사가 되냐, 하지 말자, 쉬자, 놀자, 먹자, 마시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그때의 이삭은 흉년의 때지만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땅을 파고 그리고 농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올해는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해에, 흉년이죠.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아니라 이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읽어보면 거기에 열왕기 하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 어떻게 보면 흉년의 때가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 때를 말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갖추고 뭐 작전을 잘 쓰고 뭐 매복을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패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우리 이럴 때는 빨리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에게 물어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근데 이 여호람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대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아버지 아합 왕처럼 그런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죽었다, 이거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자, 별의별 말이 말을 들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우리 혹시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면 선지자를 빨리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여호사밧의 종들 가운데 신실한 종이 임금님, 우리 있잖아요. 이곳에는 우리 나라에는 있잖아요. 누가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있잖아요. 능력의 종이 있잖아요. 그를 찾아서 빨리 보게 하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빨리 찾아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이기 때문에, 주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어제도 큰일 났어요. 제가 이 성전에만 오면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살고 싶어요. 이 집이 내 집 할래요. 여러분의 집도 되지만 내 집 하고 싶어요. 아, 이게 내 집이야. 우리 주님이 계시고 성령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전까지 오후에 할 것까지 한번 다 불러보고, 그래도 끝이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거 또 찾아보고 또 부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엘리사가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나 엘리사보다가 은혜 받았어요. 엘리사 말 듣다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딱 보더니 누굴 만난 거예요? 여호람 왕을 만난 거예요. 응? 저 하나님 안 믿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저 나쁜 저 왕 보자마자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인간적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했던 여호람, 그 아버지 아합 왕 안 좋아하는 거야. 마음이 막 불편한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지만 내가 만일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다면, 여호람 왕이 불렀다면 오지도 않지만 내가 여기 당장 그냥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도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배척하고 교회를 막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 허물어버리고 막 그러면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기분 안 좋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분 안 좋은 것은, 눈을 보면서 하셔야지. 그냥 하면 더 기분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성령이 와서 왜 기분 나빠니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던 엘리사를 여호사밧이
지그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 엘리사 선지자님, 그때 우리나라를 보셔야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다 우상 다 제거하고 이랬는데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하셔서 이 때를 좀 어떻게 좀 잘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때 웃으며 그때 얼굴이 싹 바뀐 거예요. 막 기분이 막 맞아.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금방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도운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나쁜 사람하고 다니면 그런 기회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항상. 왜 여러분, 왜 목회자를 왜 사랑하게 됩니까? 왜 목회자를 존경합니까? 왜 목회자의 말씀 듣습니까? 그 목회자라는 개인적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는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자기가 왕이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엘리사여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도 얼마나 그래요.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빨리 지금 수금을 탈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봐서 수금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 말의 뜻은 예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 보세요. 그냥 엘리사가 능력이 많다니까요. 기도하면 막 역사가 왜 뭘 찾아요? 찾지 말지. 수금 앞서도 돼. 오지 마. 그러고 나 혼자 기도. 그럼 되면 되지. 혼자 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 예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되겠지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기도한 거 즉시 임재를 느끼니까 아니까 즉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본문에 있는 말씀 굉장히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참여했다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가서 은혜 받았던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서 나에게 들려줄 말씀이 무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줄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지만 나에게 특별히 그날 나에게 들려줄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남의 것이 되는 거야. 다른 누가 은혜 받아 나의 것이 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다른 데 하는 거야. 그러다 선지자 엘리사가 무슨 말씀을 할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목회자들도 인간적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정보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에요.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어디까지나.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경청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거 못 들면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못 받는 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여호사밧 왕이 무슨 말을 하나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겠다. 둘이 띠웅 띠웅.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마른 땅에 골짜기마다 많이 파서 물이 흐르거든 물을 저축할 웅덩이를 많이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지금 물도 못 먹어서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어. 거기다 또 일을 또 시켜? 웅덩이를 많이 하나만 파라 그러지. 많이 파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글자만 보면 그런 거 안 나와요. 제가 읽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시킵니다. 뭘 시켜요? 어려운 일 시켜요. 물도 없고 마르고. 근데 힘들여서 파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걸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걸 내가 미리 한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라고 하는 걸 물이 없을 때잖아. 물에 대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삭이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다 물샘을 팠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가야지. 가서 보니까 그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먹을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돌도 골라내고 흙도 막 제거하고. 그러니까 진짜 다 파고 깊이 파니까 그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흉년을 당하고 먹을 물이 없을 때라도 이전에 아버지나 누군가가 팠었던 우물일지라도 메웠을지라도 어떻게 다시 수고를 들여서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때에 어려운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역사가 있어요. 어려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지나간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그 역사의 한때를 지나갔는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보고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걸 딱 봤더니 벌써 블레셋에 벌떼같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네 아버지 건 다 지나가서 아버지 때는 옛날이야. 우리 거야. 그러고 싸매가지고 그 쫓겨난 거예요. 또 그 했다가. 그래서 그 의무를 에셋이라고 해요. 뺏어가서 싸웠다. 다툼의 우물이다. 이름까지 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있다. 또 팠는데 또 싸워서 또 대적이라는 걸 또 뺏겨요. 그러다가 그래도 또 아버지가 또 다른 데 파놓은 거 또 있어요. 또 가서. 근데 그곳에 가니까는 장소도 넓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물샘이 터졌는데 너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오랫동안 안주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온 거야. 거기 또 공격하러 또 온 거야. 그놈들이. 나쁜 놈이, 대적이. 원수는, 여러분, 원수가 한 번 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 동안에는 이 원수들은 잠도 안 자요. 대적들은요 쉬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놀러도 안 가. 아멘. 이놈들은 좀 휴가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끝까지. 그가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오늘 제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에 다쳐간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이에요. 부엘세바. 근데 부엘세바에 갔어요.
근데 그 옛날에 팠던 우물을 판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말씀에 보기에는 새로운 우물이에요. 부엘세바에서도 거기에서도라는 말에 제가 그걸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축복의 근원을 만드는 거구나.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어떤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물을 팟더라. 여러분이 얼마나,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그때부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지 특별히 말씀, 예배 가운데 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내용을 다 들으면 좋겠죠. 녹음기처럼.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받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것을 아니까 목회자의 요구만 막 듣는 거야. 막 그것만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회개하거나 잘못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의 눈물로 이끌어야 될 때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면 교인들은 자기 좋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팔아. 골짜기를 많이 팔아. 물을 저축할 걸 많이. 갑자기 왜, 그냥 물이 나오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믿고 골짜기마다 깊이 물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많이 힘들지만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좋은 물은요, 반석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물은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정말, 그런데 반석을 뚫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요, 먹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 물 자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닥쳐올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했을 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이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내가 다시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갈망하고 임재를 사모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잠겨있던 말씀이 다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준비된 시간과 타이밍이 딱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킨다고요? 선지자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중보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 탔어요. 다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에돔 쪽에서부터 갑자기 아무런 그쪽에서 무슨 뚝이 터지듯이 우리 이번에 뚝 터져가지고 사람도 죽고 많이 어려웠죠. 뚝이 터지면 그런 일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로 한복판에 왜 물이 들어옵니까? 뚝이 터지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었더라 생수와 물을 갖다가 뚝을 터지듯이 터쳐서
아주 목마른 사람들을 물을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 에돔으로는 땅으로부터 갑자기 뚝을 터뜨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물을 보내시니까 그 다 팠었던 웅덩이들마다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먹고도 남고 거기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얼굴 씻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 살았다 이제는. 또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보면 짐승 숫자까지 나와요. 짐승들 말이 얼마나 말 타고 가잖아요. 말들이 말이 좋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말들이 말해요. 말은 못 듣죠. 물 그러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기적을 가져온다.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맞아! 언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셨지? 이렇게 했어! 이번엔 또 그런 역사야!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그 기적을 준비해 나간단 말이에요. 예배야. 소재는 예배예요. 예배 제사가 여러 가지인데 예배 안 드려. 힘들다고. 물이 없다고. 고난이 왔어. 물이 안. 그러면요. 이 역사는 못 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어도 아무리 기도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정기적인 예배, 중보 아니면 어떤 기도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 이거는 율법이거든요. 내가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는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넘쳤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하반기 때 선포합니다. 하반기 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먹을 거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번 하반기 때 오늘부터 이제 쉼과 안식에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잠잠히 안식하면서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예배해? 우리 다 잡혀가서 다 죽는데. 근데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와서 그냥 뭐 찬양만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래? 오늘 들어보니까 누구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에게 드리라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신나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말씀대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주간에 따라합시다. 그 주간에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고 나면요 주일 억수로 기다립니다. 지금 억수로. 이 경상도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모시기 말이야 억수로가 뭐야 또 이거 몰라. 경상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상도의 하나님만. 억수로 은혜 주시는데 뭐 이거에도 은혜 되고 저거에도 은혜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고 시작하면요 주일마다 주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막 기다려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한국에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돼요.
막 흉년이 왔다. 야, 그럼 이거 크게 역사할 때구나. 야, 어디 물이 마르구나. 야, 채울 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아무것도, 나에게는 나올 게 없어요. 저를 앞만 바라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